33절에서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로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2024년 새 첫 주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2024년 시작하면서 여러분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목표라는 일이 있어요. 우리 두 분 고영훈 집사님이나 김주돈 집사님 새롭게 하나님 주신 기업을 1월 2일 날 시작해서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바란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신앙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으세요? 2024년에는 내가 적어도 신앙적인 모습 속에서 이런 목표를 이루고 싶다. 근데 우리 정 집사님이 기도하는데 2024년 한 해는 어떻게 되고 싶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인.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라고. 여러분, 그 출애굽기 마지막에 성막을 지었을 때 성막이 떠오르면 그들이 진행하고 성막이 멈추면 구름이 멈추면 멈췄거든요. 그게 여호와의 구름, 성령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나아가고 성령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신앙의 생활. 참, 그 기도 듣는데 멋있더라고요. 우리 정기사님 모습이.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앙인의 모습, 되고 싶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말 복된 성령님의 소낙비를 통해서 2024년 마칠 때 정말 그게 다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형상이 정말 여러분 가운데 더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영광의 빛으로 비출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해서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또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사람들의 그 기본적인 모습들이 있거든요. 제가 좀 인상 깊게 봤던 게, 제가 운전을 하잖아요. 운전을 하다 보면 가끔 가다가 차 뒤편에 이렇게 빨간 딱지로 해서 이렇게 4개 해놓고 거기에 써 있는 글자를 봐요. 그 글자가 무슨 내 탓이오. 이게 어디서 하는 말인지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조차도 성숙하다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하면 대부분은 뛰어난 리더십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보편적으로 인정을 하잖아요. 그러나 보편적인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한 모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문제가 와서 부딪힐 때마다 내 탓이요. 이런 사람들이 인정받습니다, 세상에서. 그래서 그게 뭐예요? 차에다 두고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의미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심지어 오늘날 교회에서도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 가운데 한 모습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면 디모데에게 그 말 하잖아요.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했더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저도 이 말 많이 하거든요.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러면서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지 하면서 내 몸을 불태우면서까지 헌신하고 그리고 봉사한단 말입니다. 그 신앙인이 굉장히 모범된 모습 가운데 하나로 여기는 교회 가운데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만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라 여기에 머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죄 삭은 사망인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야. 이게 여러분 옳은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인데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1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마다 죄인의 괴수를 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같이 돌로 쳐 죽였어요. 근데 주님이 참으셨어요. 그것은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본이 된다는 게 뭡니까? 죄인 중에 괴수였다, 내가. 너희가 아는 것처럼. 그런데 내가 어떤 행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긍휼을 입었어. 그 긍휼을 입은 까닭이 무엇인지 아니?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죽은 목적이 무엇인지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즉 뭐냐면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 바울조차도 넘어질 때가 많았지 않습니까? 믿음의 디모데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야. 그러나 그럼에도 내가 긍휼을 입었어. 믿어서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을 보인단 말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쓸 때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로 살았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감옥에 갇히기까지. 그러면서 바울이 자랑했던 게 무엇입니까? 나는 그리스도만 복음만 자랑한다. 로마서에서도 말씀한 그거잖아요. 나는 너희 가운데 복음 전하기 원한다. 그러면서 복음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복음이. 그러면서 결론이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의가 없음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거 끊임없이 느껴야 돼. 그런데 죄인 중에 괴수인 건 무엇을 통해 옵니까? 율법이잖아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더하게 한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더했다고요? 은혜가 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내가 죄인입니다. 내 탓이요. 여기서 머물면은 그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불쌍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게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게 맞아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은 그것처럼 여러분 불행한 그리스도인이 없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돼요? 오늘 말씀한 로마서 8장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라고 해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야. 그러면 여러분 일반적인 죄인에게도 정죄가 가는데 괴수면 어떻게 돼요? 이건 죽고 매번 정죄가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8장이 뭐냐면 죄인 중에 괴수가 맞지만 거기에 묶여 사는 게 아니라 그게 은혜의 신학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묶여 사는 게 뭐냐면 율법주의입니다. 이게 굉장히 경건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거기 멈추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가서 뭐예요? 내가 매일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34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뿐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거. 이게 목적이란 말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로 죽으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 누구보다도 죄에 대한 인식이 커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같이 죄에 죽을 때, 부활할 때 그 죄에 대한 사해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친단 말이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 많은 남자들을 뚫고서, 그 많은 남자들이 막달라 마리아가 죄인인 거 알아요. 몸을 파는 여인인 거. 근데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마리아의 마음에는 끌어오르는, 불같이 끌어오는 감당할 수 없는 게 있었어요. 그래 이거를 표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거든요. 그게 무엇입니까? 많은 남자들의 품을 뜯고 주님 앞에 가서 자기 옷값을 깨뜨리고 그걸로 주님의 발을 씻기면서 눈물과 머리털 예수님의 발을 씻겼어요. 와, 그거 생각하면
와, 주님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시몬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속으로 그렇게 했거든요.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죄인 줄 알 텐데. 그러자 예수님이 시몬아,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내 손과 발을 씻은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기 옷값과 눈물로 내 발을 씻었어. 그러면서 하신 말씀은 많이 사랑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었거든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바울이 고백한 건 뭐냐면, 여러분과 내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만큼 여러분 누구보다도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긍휼과 사랑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 죄에 매여 있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1장이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잠이 없다. 왜 그래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은 누구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이 비추되 빛 안에 있는 생명이 있으니, 그게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말씀 안에 있는 생명.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셨는데, 그 말씀이 속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으로 왔어요. 근데 아무도 빛이 어둠에 비쳤으나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가 그 빛을 영접하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 생명을 얻었거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생명을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죽을 때 우리 죄가 죽어지고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우리에게 전가되어, 무엇을 통해서요? 생명의 성령의 법. 그걸 집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법도 제가 법을 어기면 판사가 5환영, 징역 10년 딱, 나 싫어! 징역 안 갈래? 그래도 어떻게 해요? 가야 돼요. 누가 가게 만들어요, 나를? 법을 집행하죠. 경찰들이 나를 강제로, 내가 안 가려고 해도 어떻게 해요? 수감차에서 끌고 가잖아요. 이게 공권력이잖아요. 권력. 생명이 성령의 법입니다. 성령이 권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이 뭐예요? 죄를 사망으로 정죄할 수 있는 게 뭐를 근거로 해요? 율법이잖아요. 율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이. 율법이 너 유죄야 딱 선고할 때 뭐예요? 성령께서 그리스도가 죽으셨어. 그리고 변호사잖아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망을 덮었어. 누가 도세요? 생명의 법이 사망의 법보다 더 세단 말입니다. 이게 해방되었다가 엘류테로라고 하는데, 이게 진리랄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자유한 거예요. 율법,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죄가 웬 말입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맞아요. 그러나 바로 그때 뭐가 역사합니까? 성령의 생명의 법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의 33절에서 34절 두 번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다섯 가지로 말씀하거든요. 첫 번째가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한 거,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첫 번째, 우리를 대적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번째가 이 일에 대하여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이게 적용이에요. 이 일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모든 일,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이요.
여러분, 지난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일주일이 지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 지은 적이 없으시죠? 아니요. 죄 졌을 때 어때요? 와, 저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인데도 지난 일주일 굉장히 영적으로 싸웠습니다. 제가 2023년 한 해 후회했던 건 다 진리의 말씀으로 적용을 했거든요. 근데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사이에 또 넘어졌어요. 끊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넘어지자 그것과 함께 제가 살았던 삶에 참 이게 얼마나 끈질기냐면 살았던 삶에 후회되고 제가 잘못 결정해서 그 결정한 영향이 지금까지 미치잖아요. 재정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정죄가 들어오는데 와, 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밖에 나가서 막 밖을 돌아다니면서 기도하고 대적하는데도 그러면서 이 진리의 말씀을 적용하고 그리고 적용해서 대적하고 하는데 2시간 이상을 싸웠습니다. 매수가 넘어져, 매일 넘어집니다. 매일 넘어질 때마다 그게 우리 모든 일 속에 포함되잖아요. 내가 잘한 일이면 그거 가지고 자랑해. 근데 넘어지면 또 들어와. 그런데 이 일에 대해 무슨 말 하래요? 그 모든 일이 뭐라고요? 성령과 우리가 성령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말씀하잖아요. 이게 자유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오히려 내가 넘어지는 이 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날 아들의 형상으로 만들어 나가. 그걸 지난주에 적용했는데 내 삶의 현실에 딱 부딪히니까 이게 저에게 고통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5번이나 반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하고, 2번째가 누가 우리를 고발하려, 3번째 정죄하려 반복돼요. 왜냐하면 이 로마 성도들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보면 거기 25명, 7명인가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문안 인사를 해요. 근데 보통 성경학자들이 5그룹이나 7그룹으로 돼 있대요, 그들이. 즉 뭐냐면 로마 교회 하면은 오늘날처럼 마라나타 교회 한 교회가 있는 게 아니고 각자 교회들이 가정교회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5그룹이나 7그룹이 유대인 중심이 있고, 그리고 노예들 교회가 있고, 남자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고, 여자들만 모이는 교회도 있대요. 근데 제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클라우디오 황제에 의해서 유대인들을 추방되고 나서 클라우디오 황제가 죽고 네로 황제가 등극했을 때 클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 추방한 법이 자동적으로 사멸이 돼서 유대 그리스도인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됐어요? 이미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자기들끼리 리더가 세워졌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더 교회가 성장에 확장돼 있었습니다. 그러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이 세운 교회잖아요. 그러면서 리더의 역할과 그리고 자기들 딱 보니까 로마서에 우리가 좀 배우겠지만 먹는 것 때문에 싸워요. 모여가지고 몇 년 만에 만나니까 얼마나 반갑습니까? 막 친결하다 예배하다가 음식을 딱 먹고 고기가 나와. 오늘도 고기 나와요? 집사님? 권사님 고기 나와요? 무슨 고기 나와요? 돼지고기 나오잖아. 돼지고기 나와. 이게 무슨 고기야? 유대인들이 물었어요. 고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돼지고기. 왜? 돼지고기 유대인들에게 뭐예요? 부정해서 못 먹네. 아니 어떻게 우리가 갔다 오자 돼지고기를 먹어? 그래 확 뒤집어진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 지도자였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는 뭘 준비했을까요? 소고기. 오늘도 소고기 먹기 힘든데 한우를 준비했어요. 무리를 해서. 그런데 유대인 딱 보니까 핏물이 있어. 이렇게 딱 하니까 미디움 레어를 하니까 뭐가 나와? 핏물이 나와. 그러죠. 이건 뭐야? 고시어우도 했어. 고시어우드가 뭐냐면 소고기 먹을 때 피 빼요. 피를 먹으면 안 된다고 해서. 아니, 이 피 빼면 무슨 맛을 먹어요? 너희들 고시어우드도 몰라? 약간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 같아요. 그 교회가요, 노예들 모이는 교회. 어떻게 노예들하고 같이 해야 돼요? 그 바울이 서신했을 때 로마 교회가 7개 특수한 모임들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뭐예요? 예전에는 클라우디오 왕조에서 추방되기 전에 하나였었는데 사랑하는 사내가 안 돼요. 서로 정지한 거예요. 그 다음에 고발하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이게 모든 일인데. 그런데 33년 누가 우리를 고발하려?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어요. 그런데 로마 교인들이 먹는 음식 때문에 그랬는데 11조를 좀 못했어. 그럼 바로 뭐가 들어와요? 정죄. 또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11조 안 해도 된다고 했어. 그러면 안 돼. 교회 봉사를 게을리하고 새벽 기도 좀 못 나왔어. 그리고 교회 좀 빠졌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죄인 중에 괴수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겁니다. 누가 우리를 고발하려? 모든 일이 합력하는데 만일 그게 빠지는 게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 11조 냈는데 우리에게 11조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고백으로 드린 게 11조예요. 그 마음 위에 다른 거로 드리면 받지 않으십니다. 즉 뭐냐면 말라기서처럼 한번 시험해보라. 이게 하나님이 너 11절 드리면 내가 복을 줄게. 이거로 해서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11조 안 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도둑놈이라고 했거든요. 도둑질. 그 도둑질이에요. 왜냐하면 생명도 내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준 거야. 그게 뭐냐면 11조 믿음의 고백입니다.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축복. 11조를 줬다고 해서 쌀 것 없이 안 부어주셔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11조를 내려고 하는데 나의 받은 봉급에 다 해서 뭔가를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안 돼. 내 11조를 떼면 못 해. 믿음이 연약해서 못 드렸어. 그럼 신앙이 좋으면 어떻게 돼요? 너 목사가 11조 안 드리면 어떻게 돼요? 뒤집어져가지고 저 우리 목사님 자격 없어 내쫓을 거 아닙니까? 그럼 진짜 자격 없는 거죠, 진짜. 그런데 그게 모든 것들이 신앙의 성숙을 판단하는 기준이 됐단 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 누가 우리를 고발하려 했을 때 아들의 형상 가운데서 가늠한 여인이 왔었을 때 예수님조차도 나중에 참 뭐라 말씀합니까?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갔느냐? 다 떠나갔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전에 선택할 때 하나님과 십자가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 안에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이미 창세전에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할 때. 그걸 통해서 선택된 자녀들은 못합니까? 이미 죄가 없다 인정받았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서 죄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죄와 사망의 법이 정죄합니까? 그게 유대인들을 말씀한 거거든요. 나도 널 정죄하지 않아요. 의롭다 하시니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의롭다 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셨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는 그런 몇 가지를 통해서 고발할 수 있느냐? 고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데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아들의 생명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고발할 수 있느냐? 우리는 근데 고발하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고발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죄 지으면요? 근데 왜 효실 집사님은 이렇게 하면서 우리 정 집사님 가르쳐요? 나예요. 가장 먼저 내가 나를 고발해. 내 안에 온갖 생각들이 나를 고발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심지어는 내가 넘어지는 걸 통해서 이게 뭐냐면 이 일에 대하여요. 내 삶에 이런 모든 일에요. 이 모든 일에 내가 넘어지는 것도 있고 다른 사람이 넘어지는 것도 있어요. 내 기준으로, 율법적 기준으로, 내가 생각한 신앙의 기준으로 볼 때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제가 예전에 한번 그랬잖아요. 제 아내한테 할 말을 못했 가지고 그냥 내뱉었다가 그 뒤로 지금까지 깨갱하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의롭게 된 성도들에게서는 모든 것이 선의 재료, 즉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시는 선물이란 겁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래 2024년에 나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선의 재료가 되고 그걸 통해서 그 누구도 날 고발할 수가 없어요. 고발한다는 얘기예요. 말씀. 너 하나님보다 높아? 당신! 그러게 난 죽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50이 넘으니까 그랬다가 죽더라고. 그런데 내가 은혜를 알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했는데 아니 내가 내 자식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고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죄 중에서 용서할 수 없는 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회 안에 가장 민감한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신학하는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갈라지는 게 동성애 문제. 그래서 동성애 퀴어스 축제 하면 막 데모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그거 잘못된 거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면 동성애만 죄인가? 왜 동성애에 대해서만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 동성애를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 동성애가 그렇게 그것만 정죄받아야 되는가? 그거 못 고치면 천국 여러분 못 갑니까? 동성애 못 고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날 때 내가 하나님을 알아서 거듭났습니까? 뭐가 먼저 있었어요? 은혜가 있었어요. 은혜. 이사야서
45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오. 이거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창세인 선택에 따라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뭐 했어요? 아브라함아, 나와 함께 가자. 은혜로 부르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 시작해서 하나님을 알아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고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마지막 죽을 때 창세기 25장에 뭐라고 나타납니까? 그가 그들을 취해서 자식 6을 낳았어. 여러분, 믿음을 가진 신앙의 부모가 내 자식에게 할 수 있는 최고가 무엇입니까? 신앙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8명의 자식을 낳습니다. 그 중에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어받은 사람은 몇 명밖에 없습니까? 1명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마지막이 여러분 후초를 취해서 6명을 낳았는데 그들에게 재산을 줘서 다 떠나보냈습니다. 이 떠나보냈다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계보에서 떠난 거 아니에요. 그 떠나보내는 것 속에 그들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어떤 말씀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의 마지막이 그렇게 끝나요. 여러분, 그러면 후초를 취해서 그 언약을 잊지 못한 자식을 6명이나 낳았어. 그게 어떻습니까? 옳아요? 틀려요? 곤란하죠. 근데 다른 얘기 없습니까? 아브라함 구원받았어요? 구원 못 받았어요? 구원받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계보에 꼭대기에 올라갔단 말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동성애라는 것에 대해서만 그렇게 반대를 할까? 여러분, 이사야서 45장 6절에 보면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는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환난이라는 게 히브리어라인데 이게 원래 뜻은 악입니다. 악. 하나님이 악을 조성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뭐래요? 악조차도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이 창조란 것은 하나님 악을 행하는 하나님이라는 게 아닙니다. 이걸 뭐냐면 우리가 아담이 범죄했잖아요. 이걸 하나님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모르셨다가 아담이 선악과 따먹, 나는 아담 선악과 안 따먹고 창조했는데 이놈 새끼가 자기가 먼저 선악과 따먹었어? 큰일 났네. 어떻게 해야지? 야를 구하지? 야! 예수 일로 와봐. 너 한 가지 해야 돼. 너 아담에서 죽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죽은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창조란 게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악을 넣었다는 게 아니고. 아담이 범죄할까 하셨어. 또 허용하셨다고 넘기셨다고. 뭐를 통해서요? 역사 속에 인간의 존재가 뭔지를 알아야지 하나님의 형상이 알아요. 거룩하고 흠없음이 무엇인지 압니다. 결론 부분에 거룩하고 흠없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 중에 우리 가장 고통스러운 죄잖아요. 이것조차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 경륜 안에서
헤어진 거예요. 솔로몬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게 그겁니다. 모든 것들이 인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조차도 죄가 해당되는 모든 것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게 죄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길에서 벗어나는 거. 그러면 하나님의 길, 율법, 말씀을 딱 정했어. 이게 하나님의 길이야. 이 정해졌을 때 이미 뭐가 존재한 거예요? 죄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짓겠다는 게 아니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있는데 그 길에서 벗어나는 존재들, 그것조차도 뭐라고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성령과 합력하여 그리스도의 창세전에 십자가에 죽으시며 언약을 통해서 뭐로 만들 수 있어요? 선으로 만든다. 그러면 내가 넘어지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넘어지고 내 그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서 고발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나이 나된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자기가 스데반을 죽인 거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꾸 오해하실까 봐.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행했음에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것으로 아들의 형상을 만들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2024년인데 무슨 짓도 해 다 되겠네? 이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 그럴 수 없다. 로마 6장에서요. 그럴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보십시오. 최고의 죄가 뭐예요? 만일 최고의 죄라고 하면 안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 예수님 세 계명을 주노니 뭐라고 했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반대가 뭡니까? 미워하는 거잖아요. 미워하는 게 뭡니까? 살인. 미워하는 게 살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큐티 묵상의 나눔에 있어서 12월 넷째 주가 그 야고보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그리고 혈기 부리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 혈기 부리는 게 왜? 혈기가 뭡니까? 아들의 형상이 아니에요. 혈기는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내가 의롭다 여길 때, 나는 의로운데 내가 억울함을 당했어. 저 사람이 틀렸어. 그래서 나오는 게 혈기입니다. 근원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정죄예요, 거기서. 그래서 혈기 부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혈기 부리는 게 바로 정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거 살려내지 못하면 내가 그를 고발했어. 정죄를 했어. 그것 때문에 뭐가 나와요? 혈기가 나오고 그것 때문에 뭐가 나와? 식용질이 나오는 거야. 그럼 그게 뭐냐면 살인과 같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살인죄가 더 커요? 동성애가 더 커요? 우리가 왜 그러냐면 매일 몇 가지 죄를 딱 정해놓고 그거를 지키지 않으면 죄인이고 그걸 지키면 나는 의인이야. 그것 가운데 한 가지가 규정된 게 동성애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동성애가 옳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골자가 뭐예요? 어떤 넘어짐이 있어도 우리 안에 생기는 모든 것들 속에
내가 지금 겪는 삶의 모든 가장 큰 깊은 고통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것도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뭘 하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아들의 형상을 이루도록 준 겁니다.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왜 내 모습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뭐예요? 고발.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는데 내가 가지는 의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가지는 이 정도는 믿는 사람이면 해야 돼. 이 기준을 가지고 내 자식이나 내 아빠나 엄마나 그리고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어떤 그리스도인이나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성도들이 그거에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바로 고발이 들어가요. 말로는 못해. 그런데 내 안에선 내가 그 일을 해도 내가 내 자신을 고발해. 그리고 상대편 고발해요. 그럼 그게 내 마음에 쌓이고 있다가 나오는 게 뭐라고요? 혈기 부리는 거라니까. 야고보서에 따르면. 근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다. 여러분, 결혼 관계가 순결합니까? 결혼 관계 순결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혼을 하잖아요. 이혼하는 원인 뭐예요? 나 저 인간은 못 살겠어. 살았던 세월이 평생 원수야. 왜 그래요? 내가 손해봤다. 내가 상처 입었어. 내가 저 인간하고 살다가는 내가 평생 손해만 볼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혼해요. 이게 뭐예요? 내 중심적이잖아요. 동성애는 지저분하고 결혼은 순결합니까? 똑같은 죄입니다. 동성애하는 사람 회개 바뀌어야 되죠. 그런데 그걸 정해놓고 어떤 걸 정해놓고 나는 그 죄를 짓지 않으니까 나는 의로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하나님이 보내셨을 때 모세 손에 문둥병 걸리게 했잖아요. 그리고 다시 품에 넣었을 때 나았어요. 여러분, 그거 왜 그 기적을 보여주셨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문둥병 걸렸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문둥병 걸린 거예요. 즉 뭐냐면 고발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문둥병 걸린 거예요. 문둥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신경이 마비가 됐어. 그래서 내가 병이 들어오고 손가락이 잘려 나갔는데도 고통을 못 느껴요. 통증, 고통을 느끼는 게 사라진 것입니다. 코가 없어졌는데도 아프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문둥병이 고쳐졌어. 영적, 예를 들어 한센병. 가장 먼저 감지되는 게 뭡니까? 문둥병이 고쳐지면 내가 문둥병이 고쳐졌어. 그럼 가장 먼저 감지되는 게 뭐예요? 고통. 근데 영적인 한센병이 고침받았어. 영적 한센병, 죄를 한센병으로 성경을 말씀하잖아요. 이거 뭐냐면 내 죄를 못 느끼는 거예요. 내 죄가 나의 코를 잘라고 손을 잘라가는데 나는 못 느끼고 다른 사람이 코가 잘려지고 손이 잘려지고 그건 보고 뭐라고 해요? 고발하고 정죄하는 거거든.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나의 죄를 정결해. 이게 문둥병이 치료된 거라고, 한센병이. 그러면 한센병이 치료됐다는 거 뭐가 회복됐다는 겁니까? 통점이요. 고통의 점이 회복된 거야.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이제 아픈 게 느껴지는 거야.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정죄되는 게 아니고 나의 죄를 보고 아픔을 느끼기 시작해. 그래서 고백되는 게 뭐예요? 난 주인 중에 괴수임. 그런데
34절에 보십시오.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어.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같이 살았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고 하잖아요. 에베소 2장 5절에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혔으니 내가 통점을 느껴요. 내 죄를 민감해져가지고. 이게 회복된 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 생명을 얻었어. 하나님조차 날 정죄하지 않아요. 34절에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여기서 누가 정죄한다는 것은 누가 정죄하려, 이건 정죄를 안 한다는 거죠. 누가 정죄 안 한다는 거예요? 아무도지만 그 다음에 본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낸 그리스도께서도 누가 십자가 예수님 못 박아 죽였습니까? 내가 죽였잖아요. 내 죄가. 왜냐하면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죽었으니까 내 죄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였어. 그런데 그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으면서도 나를 정죄하지 않으리요. 누가 정죄?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아니 내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였는데 그분조차도 나를 정죄하지 않았다면 누가 정죄하려, 이 말이에요. 은혜 받았으면 내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아픔을 느껴요. 죄질 때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 같이 아픔을 느낍니다. 그 죄를 보면 그의 코가 잘려지고 영적으로 다리가 막 문드러지는 거 보면, 왜냐면 사랑 때문에 아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정죄가 나오는 거야. 그리스도가 사랑으로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거기서 고발이나 정죄가 나온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나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내가 죄에 대해, 세상에 대해서 나의 영광이 되어서 죽었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어떻게 해요? 의에 대해서 살았어요. 하나님에 대해 살았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거든요. 죄가 없는 존재로. 바로 그 죄의 고통을 느낄 때마다 그리스도의 율법이 더한 건 죄가 더하게 함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덧입혀져서 죄보다 먹어도 은혜. 그게 정죄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떡해? 내가 나를 정죄하고 고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고발하거나 정죄하지 마세요. 2024년에 어쩌면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은 안 생기겠지만 내가 예측하지 않았던 넘어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서도요. 그러나 그때 그리스도의 은혜가 와. 예수 그리스도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고발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그건 두 번째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도 고발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요. 그게 아들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그럼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 아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내버려 둡니까? 아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17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통점을 알았어요. 죄를,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 아파하면서, 그러면서 어렸을 때 성경을 알았나니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 구원은 디모데님이 구원받았어요. 에베소서에 너희 구원 두렵고 떨림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잖아요. 이 아들의 형상을 만들어 나갈 때 모든 일들을 통하여 성령이 합력할 때 그때 말씀을 통하여 성령과 합력하여 아들의 형상으로 만들어 나간 지혜를 성경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로 네 가지를 해요. 잘못된 내 모습을 바라볼 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나 스스로를 교육해요. 이건 정죄와 다릅니다. 정죄는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법에 따라서 해요.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가르쳐요? 성경은 그리스도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면서. 그러면서 성경 안에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데 유익해요. 이거를 할 때 누가 이걸 해요? 성령 안에서 부모가 한다고. 내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그리고 선생님이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동기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너 성경 안에서 구원 얻는 믿음 얻는 지혜를 얻어서 구원이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 믿음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요. 교훈과 책망과 여기에서 보면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동기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잘못된 사람을 볼 때, 잘못된 자녀를 볼 때 정죄하고 고발하는 게 아닙니다. 고발과 다르잖아요. 내가 받은 사랑이 있어. 그 사랑 때문에 무덤에 걸린 게 보여. 그럴 때 그 사랑으로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7절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하면 그 교훈과 책망과 바른과 의로 교육하는 목적이 뭐냐면 온전케 하고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한 능력. 온전함이 완전함이잖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로 교육해서 우리가 완전해집니까? 아니잖아요. 넘어지잖아요. 여기서 완전하다는 거 무엇으로만 완전해집니까?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져서 하나님 볼 때 너 완전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나 너 사랑해. 너 의로워.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하는 능력.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선하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 하나님 모든 선한 일은 모든 일을 하는데 내 안에 나타난 모든 일들이 있는데 가정 안에서나 관계에서 모든 일이 있는데 그 모든 일을 하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모든 일을 행하다. 온전함도 그거예요. 율법적으로 온전하게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38절 그랬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니고 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야. 그러나 너희가 나에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했다. 성경 율법을 누구보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으로 예수님까지 정죄했어요. 가늠하여 정죄했어요. 그런데 율법은 구약이나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성경, 구약 성경이잖아요. 나에 대해 증거하는 거야. 나에게 오는 게 영생이야.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사랑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사랑으로 믿음 가운데 살도록,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살도록 의로 교육하고 책망하고 교훈하고 바르게 하는 거.
고발과 정죄가 아니고요. 그렇게 아들의 형상을 만들어 나가도록 나 스스로도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의 두 번째 강령이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러 하잖아요. 이웃 사랑하기 전에 뭐부터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너를 사랑해. 고발하지 말고 정죄하지 않고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게 될 때 다른 사람의 넘어짐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게 아들의 형상입니다. 2024년에 우리가 닮아가야 될 아들의 형상.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어디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샬롬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 통해서 그리스도의 샬롬이 전해진다니까요. 창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잘못된 건데 내가 손해보고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2024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